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인간이 꾸민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 군데 또 이 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람이 그 감동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맞으면 저곳에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하고 들어맞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건 많죠.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시간까지 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12장에서부터 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하시고 그에게 또한 자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득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심도 많고 우리가 아침에 요나서를 봤지만 요나를 우리가 한껏 참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요나는 정말 좀 삼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언제든지 굳센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량없는 의심도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시다가 오늘 마침내 아들을 바치는 것도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다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두 번씩이나 구해 주셨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318명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집의 사병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4개국 연합군하고 전투를 해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겼을까?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이겼을까? 318명을 가지고 4개국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이삭이 2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수 없는. 안 믿고 싶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때는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붙잡혀서 가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그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가는 거예요.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22장에 오기까지 고스란히 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이니라. 창세기 15장 4절.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즉 집에서 있던 그 노종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같이 살고 있던 종에게 물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가 곧 자신의 적통, 후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이 바로 너의 적통자,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말을 잘 믿지 않았고 사라는 그냥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실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덜커덕 사라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100세 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라기보다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 자신이 깜짝 놀랐겠죠. 예.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는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다음에 의심, 주저함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당신에게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꿋꿋하게 당신께서 언약했던 것을 그냥 쭉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누가 준 믿음인 겁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믿게 하셔서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는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마디마디처럼 나의 삶에서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그거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기쁜 일이 됐든지 슬픈 일이 됐든지 그것이 성공하는 일이었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냐?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로봇처럼 무슨 조정만 받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제사 중에 말입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는 먹는 게 아니에요. 냄새 맡는 거지. 하나님께 그 냄새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의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꼼짝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러나 100세에 낳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2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모리아산이죠. 그곳이라는 것은 제3일이라는 것은 지금 며칠째 걸어온 겁니까? 3일째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뒷동산에 있는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려 3일 길을 걸어온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그 마음속엔 많은 것이 요동쳤겠죠.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겠죠. 단순하게 그냥 재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갈등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려 3일 동안 걸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간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도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건 안 믿는 게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뭐 재물이 됐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자존심이든지 그것을 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또렷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삭이 엄청난 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뭐 굉장한 어떤 업적을 뭔가를 과시했다 그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과 리브가 맞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별로 그렇게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은 그 당시에 한 17세 내지 15에서 17세 정도 되던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그냥 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7,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22장 7, 8절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부자지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런 대화를 지금 나누는 거죠. 이삭은 아는 겁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의아했던 거죠.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어디 준비되었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슨 순종이기도 합니까? 이삭의 순종이기도 한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뿌리치고 도망갔더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아들이 사실은 그 번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케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케다라는 말은 묶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삭의 묶임 당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묶임 당함으로써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이삭은 충분히 힘이 있었고 충분히 그냥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만의 희생이 아니라 이삭의 희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 산 이쪽 편에서 한 발 한 발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산 이쪽 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순종하는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내디디시고 우리가 내디딜 때 또 한 번 내디디시고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어떤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은 꼭 좋은 일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이 생기고 그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가끔 있죠.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실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런 표현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 대적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1차적으로 본다면 그냥 보이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되지만 결국 그 씨앗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다 정복해버리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벌써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문들아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이 문 대적의 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대적을 정복하고 보이지 않는 대적도 주님께서 정복하시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본다면 그의 후손의 물질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복 보이는 복이기도 하지만 또 훗날 이 이삭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악한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문, 영원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임금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지팡이 같은 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벌써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이죠. 저게 유언을 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영원하신 왕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벌써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도 우연이 없이 계속해서 이 일을 척척척척척척척 진행시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는 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시아, 이 실로가 오기까지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2번이나 이 사라를 잃을 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100세에 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어떤 계획이셨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벌써 창세기 때부터 계속 준비되고 실행되어져 왔고, 마침내 실행되어졌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혼과 육체의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창조 속에 벌써 종말을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벌써 이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생각한 것이고 그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 이제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왜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도구로서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겁니다. 내버려 두고 또 다른 방편으로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신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당신께서 인생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브라함이 믿고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다 있으시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다 흔적입니다. 더 이상 뭘 좀 더 화끈한 걸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언뜻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 때가 참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들의 순종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순종 한 조각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능력 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맡겼던 것처럼 가장 귀한 거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또 도전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것 간에 그 내용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버리는 것만큼 맛보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